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그런데 조금 난감한 주제에 또 봉착하게 됐어요. 전도를 할 때 좀 부담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했냐 물어봤더니 우리가 말할 때 여자의 몸으로는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생아예요. 근데 사생아를 가지고 우리는 구주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아니 족보도 불분명하고 또 아버지도 불분명한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수님을 좀 까다롭게 난감하게 이렇게 보내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좀 알고 왜 사생자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사생자라고 말은 하지만 이 땅의 아버지로부터는 사생자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아들인 거죠. 그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로 구분하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까지는 왕이 없어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팔려가기 전까지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왕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물론 왕의 계열은 계속 이어지는데 왕의 구실을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의 노예로 가버렸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가 스알데이를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고냐가 누구냐? 이름이 3개나 있어요. 여고냐, 또 다른 이름 고니야, 또 다른 이름 여호야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물론 시드기야가 있지만 족보상으로는 이 여호야긴이 여고냐가 고니야가 제일 마지막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뒤에는 왜 왕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세요. 어떤 저주를 하셨나? 예레미야 2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가는고. 바벨론이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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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주죠. 다시는 다윗 왕위에 계승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니야 이후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하 결과를 살펴보면서 다 배웠잖아요. 다윗 왕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끊어져요. 그럼 이상하죠? 왜 끊어집니까? 이런 왕위 계승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다윗 왕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다윗 왕위가 다윗 너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고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솔로몬인 줄 알았어요. 성전도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도 무너져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다 팔려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 자손은 솔로몬도 아니었고 그 아들 르호보암도 아니었고 아비야도 아니었고 계속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예 왕위 자체를 끊어버리시죠. 왕 세우지를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위는 이런 왕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위는 영원할 건데 이러한 왕위는 아니다. 그럼 어떤 왕위인가? 그 왕위가 어떻게 해서 계속 계승되고 또 그 왕이 통치할 때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예수님 어머니가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도 나와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문한 상태예요. 정문이 뭐냐면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좀 생소한데 결혼하고 약혼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당시에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이제 함께하지 못해요. 아직 1년 동안을 공백 기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여자는 친정에 있습니다. 동거하지 못하고 친정에 있어요.
이러한 정호는 아주 중요하기에 법적으로는 남편이고 아내예요. 그럼 어떻게 남편이 죽어버리면 여자는 그냥 과부로, 남편 잃은 자, 같이 안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죠. 그렇지만 함께만 못 사는 상태예요. 그렇게 해서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정식 결혼식을 하고 동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라는 소식이 나타난 거죠. 요셉이 어떻겠습니까? 정신이 막 혼란스럽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여자 괜찮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 몰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아마도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잉태한 거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 나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려주죠.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요셉이 마리아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았겠죠. 그리고 내가 저 여자를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 여기서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의로운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런 율법으로서 의로운 자. 정혼을 했는데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잉태되었다면 이 여자는 레위기 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발하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가 죽게 되겠죠.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드러내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덮어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드러내지 않았다. 그 말은 파혼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함께 살 수는 없고 그렇다고 고발한다고 하면 이 여자는 죽게 되고 그래서 그냥 파혼을 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요셉이 마리아 임신에 대해서 좀 괴로워하고 또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여기서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단어가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 곧 여호수아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라는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어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 마땅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 오셨다면 사람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사람에게 전혀 힘을 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구원을 이루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 하나에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으로 왜 오셔야 됐나?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위에서 바로 뚝 떨어지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꼭 인간의 모습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그래야 됐을까요? 자, 저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좀 쉽게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 물에 빠졌어요. 자, 여기가 수면입니다. 근데 누가 물에 빠졌어요. 제가 위에 있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람입니다. 구조. 빠졌는데 이 사람 어떻게 건져요? 물에 빠졌으면 손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반드시 물에 내가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물에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예 안 담기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다리, 밧줄. 그러면 밧줄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손을 뻗든 밧줄을 내리든 사다리를 내리든 이 사다리하고 줄 아니면 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으로서 계시면서 올라와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되어서 거기서 끌어올리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세례는 뭘 뜻하는 거예요? 물에 잠겨서 죽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절대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올라온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거거든요.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새 사람 된다는 건데 어떻게 올라와요? 다 죄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다 물에 침전돼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 내가 먼저 물에 죽고 올라오면서 너희들을 함께 끌어당겨서 같이 끌고 올라올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손을 넣어서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못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동정하실 분이시면서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슬픔들 다 체휼하시면서 그렇지만 우리의 악한 마음은 안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분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손을 뻗는 구원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도구, 다리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넣으시고 그 사다리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서 처음과 중간과 끝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인간으로 오시면서 죄가 없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질문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도 엄청난 신학적 논쟁이 많은데 저는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더 성경적인 것 같아서 제가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는 관점인데 죄가 유전이 된다고 해요. 아담 타락 이후로부터 죄가 유전이 된다. 유전자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유전이 계속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의 피를 받지 않고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걸 지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 또 무슨 피가른 교리라면서 막 통일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교리가 나오고 막 이상한 피를 수혈받고 막 이런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 타락 이후로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해요. 죄 아래 가두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9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영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림으로 설명해드리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동산에서 밖으로라고 하니까 감이 안 오시니까 하늘에서 땅으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된 상태죠. 이 상태. 그러니까 땅 아래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따 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자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 아래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뭐 유전을 흘러받고 이렇게 해서 죄가 계속 이어져 오는 것, 이거는 어떻게든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거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죄라는 거예요. 그 상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죠. 근데 어디에 오셨습니까? 마리아라는 여자의 자궁 안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거기는 죄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땅에서 났으면 죄의 세포로 죄가 시작이 되는 건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땅 다 죄니까, 죄 덩어리인데 여기서 뭔가 만들어졌다. 죄겠죠. 그런데 깨끗한 그분이, 거룩한 그분이 땅 안으로 오셨다. 이렇게 돼버리면 겉은 더러워지는데 속은 깨끗한 상태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진흙탕이 있는데 진흙탕 안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졌어요. 뭐 벌레든지 만들어지면 다 더러운 그냥 진흙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금이라는 것이 뚝 떨어져서 진흙탕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진흙탕에 들어간 금의 본질은 순금은 변하지가 않아요. 겉은 더러워요. 어떤 모습?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은 여전히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 금의 가치라는 거예요. 순금. 절대로 더러워질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아끼는 강아지, 그 강아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대신해서 내가 강아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사람과 개 사이보다는 더 멀죠. 차원이 다르죠.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뭐 만물의 영장이니 하니까 인간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하나님도 인간 정도로 오시는 게 뭐 어때서? 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사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죽어 있었다가 살아나요. 본 적은 없어요. 들은 적은 많아요. 근데 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전 놀라지가 않아요. 왜요? 또 죽잖아요. 그게 뭔 상관입니까? 병 고침 받았다고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해요. 암덩어리 막 떨어져 나왔다고. 또 죽잖아요. 10년, 20년 후에. 고쳐진 게 아니에요. 보류한 거예요, 보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죄된 육신은 죽으나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육체로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말 기적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이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다시 오고 싶습니까? 한 번 인간 되는 것도 죽겠는데 또 오신다라는 거죠. 왜요? 완전한 구속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지금도 이미 생명에 참여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생명에 동참되고 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온전하지가 못해요. 우리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주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으면서도 죄를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어떠한 죄 때문에? 예레미야서는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2장 13절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둘,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물독이 있는데 터졌어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물 붓고 있는 거예요. 물이 부어집니까? 계속 갈급하죠. 내 갈급함 불렀잖아요.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대요. 그랬더니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하잖아요. 그거예요. 답이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터진 웅덩이에 물 붓고 있다.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 막고 온전한 물, 새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악이 뭐였습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거는 다른 죄가 아니라 똑같은 죄인데 앞의 죄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예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생수의 근원이에요. 자, 보세요. 그 땅에서부터 물이 막 터져 나오는데 이거를 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물이 나오는 곳을 버렸으니까 이제 물을 가서 길러가지고 넣어야 되는 거죠. 마땅히 오는 결과죠. 하나님을 버렸더니 이제 내 욕망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빠져나간 그 공간을 다른 무엇으로도 채워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우리가 지금 텅텅 비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물 붓게 하잖아요. 이 물 붓는 것을 도와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께서 뭐가 그렇게 갈급합니까? 돈이 없는 분들은 돈이 갈급하겠죠. 명예가 없는 분들은 이름을 갖고 싶어 해요. 또 건강이 없으신 분들은 건강을 갖고 싶어 해요. 그것으로 막 부어요. 자, 돈이 없는데 돈이 부어졌어요. 채워졌을까요?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걸로 안 채워진다. 건강해졌어요. 진짜 건강해진 겁니까? 다른 무엇이 갈급함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거 부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예 갈급함 자체, 갈급함의 종류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예전에는 돈이나 명예, 권력, 건강 이런 거에 갈급함을 얻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갈급함을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갈급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실 분으로,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죄는 도대체 뭐고, 그 죄로부터 구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했는데, 백성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 그 원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죄라는 단어를. 하마르티아. 이 단어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봐라, 율법이라는 관역이 있는데 이 율법에 못 맞춰서 그런 거다. 우리가 타락해서 그런 거다. 비도덕성 때문에 그런 거다. 잘 맞춰야 된다. 쉽게 말하면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거는 그걸 못 맞춘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윤리, 도덕, 계명 어기는 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지금 말한 윤리, 도덕적 죄, 십계명에 벗어나는 그런 양심들, 타락한 죄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죄들, 하나님을 떠난 죄. 비윤리성, 도덕적 타락,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도덕성이거든요. 속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럼 뭐부터 회복해야 될까요? 터진 웅덩이에 물 붓는 게 아니라 터진 웅덩이를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을 향해 화살을 쐈는데 잘못 맞는 게 아니라 관역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관역을 뭐로? 나라는 관역. 내 욕망에 딱 맞게끔 정확하게 쏴서 맞춰보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무리 맞춰봐도 너는 네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관역을 바꿔. 성도는 관역이 바뀐 자들이에요. 관역이 그리스도로 바뀐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고 하죠. 화살 쏘는 거예요. 표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뭘 지켜야 되겠다, 안 지켜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주님이 없으면 나는 끝이다라는 그 생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화살을 당기는 자들. 관역이 그리스도가 아닌 상태에서 당기는 모든 행위가 다 죄라는 겁니다. 빗나가든 명중이 되든 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 관역이 바뀌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자, 시편 130편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님 앞에 섭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자, 그의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갚아서 사오겠다는 뜻이에요. 구원하신다는 거죠.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으면 여호와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애타게 기다린 여호와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시편 기자가 뭘 바랬습니까? 내가 집이 지금 누추하오니 내 집이 너무나 멋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시편 84편만 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님과의 하루가, 주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하루가 더 나에게 기쁩니다. 복됩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원했던 것은 이들이 스스로 죄인이 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내려오고 나 좀 끌어내 주시고 주님이 내 왕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신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요? 십자가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었고 성경도 완성이 안 됐으니까 알 수가 없죠. 다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완성되었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 메시아가 다른 메시아잖아요. 그들도 똑같이 나도 주님을 바랍니다라고 해요. 예배당에 앉아서. 근데 부르는 주님이 달라요. 뭐 술주자입니까 그 주님이? 주인 주제가 아니고? 모르겠어요. 누구를 바라는지. 내 욕망을 채우는 주님은 주님이 아니라 내 하수예요. 알라딘 램프 지니처럼. 예, 조엘 오스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구매 대행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게 망령되게 일컫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주 얼굴은 인자하고 저도 혹해가지고 예전에 긍정님 막 보면서 막 그랬었는데 볼 책이 아니죠. 예, 불신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경기를 일으킬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22절인데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하신 말씀을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이루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구약의 시편이나 또 모세오경이나 구약에서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을 봐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어요. 성경 보는 방법을.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라고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언되어 있고 어떻게 구원을 이룰 거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방 많이 해보셨나요? 신방 가면 신약 성경 설교를 잘 안 해요. 하고 싶겠습니까? 사도 바울 설교할 거 있어요. 맨날 찢고 터지고 막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살아나가지고 다시 오고 또 배 탔는데 배 파손하고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해서 40대 하나 감았네. 39대를 그 여러 차례 맞았고 이런 사람 거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습니다.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신방 와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끄트머리에 두실 것입니다. 이러면 헌금이 나오겠냐고요. 아멘 하면서 내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밝은 빛교회 아멘 나도 솔직히 무섭죠. 예, 저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멘이 크게 안 나오는데 근데 감당할 능력을 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무서워하면서 감당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기쁨과 감격함으로 막 그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는데도 막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 주님을 보면서 당당하게 그냥 서서 돌을 맞았죠. 그냥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방 가면 설교는 그런 설교가 나오지 않죠.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요. 어떤 설교? 복 준 거, 복. 그 복이 뭔 복인지도 모르고 그 복이 하도 많이 설명해가지고 이제 민망해요. 왜냐면 계속 듣는 분들이 똑같은 말 계속 하냐고. 근데 똑같은 말 계속해도 들어야 될 사람 안 듣고 있으니까 들어도 고치지 않아요. 돈이 안 나오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그 복 그거 아니라고 얼마나 많이 말을 했는데 딴지 걸고 싶은 욕기를 들으시고요. 네. 아무튼 그 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었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신 이 사건은 그러면 단지 2000년 전에
이제 단회적으로 이루어졌고 우리와는 별개의 문제니까 주님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우리가 임마누엘을 너무 감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임마누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생각해보세요.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그럼 단지 2000년 전에만 있었는 건가? 당연히 육신으로는 2000년 전에만 계셨죠. 그런데 우리하고는 연관이 없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주의 영을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전에 들은 겁니다. 너희도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 글과 시편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며 이 소식이 성령을 힘입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도 믿게 됐고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시작이. 그러니까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요. 근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분은 이미 거의 믿은 것과 다름이 없을 만한 은혜를 받고 있어요. 믿고 싶대잖아요. 네. 거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 다 안 돼요, 우리도. 이해 뭐 됩니까? 이해돼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고 믿었더니 이해가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논리가 왜 그러냐? 기독교인들 논리가 이래요. 네, 이상해요. 믿었더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제를 깔고 이제 성경으로 쭉쭉쭉 보는 거죠. 하나님 계시고 그 아들 오셨고 그 상태에서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믿고 싶다라는 것은 희망을 걸 수 있어요. 기도하시고 또 잘 알려주시면 그들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또 뜻이 있겠죠?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앞에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죄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죠. 격리된 상태.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난 은혜죠. 너희들 나하고 격리되었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어.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시키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9장 46절에 읽어드릴게요. 출애굽 29장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 이제 끝났구나. 나랑 끝났구나. 그런데 격리된 건 맞는데 어떠한 격리냐? 하나님은 찾아갔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 격리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냥 에덴 동산 하나님 계속 계셨던 것이 아니라 쫓겨났죠. 또 따라가세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죠. 어디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 바벨론
바벨론 유명한 기념품? 바벨탑. 네, 유적지. 바벨탑. 바벨탑 쌓고 있었던 그런 사람, 우상 팔던 사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불러내세요. 그 야곱이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돼요. 내려가시면서 야, 잘 내려갔다 와라. 이제 430년 후에 보자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찾아볼게요. 창세기 46장 3절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게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같이 내려갔어요. 잘 가가 아니라 잘 가 해놓고 나 따라간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출애굽을 넘어오면 이제 너무 고단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막 울부짖고 아예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애굽의 우상 섬기면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멀리 있다가 우는 소리 듣고 가신 것이 아니라 함께 계셨는데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상태죠. 이게 격리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두 번째 포로, 바벨론 포로로 갈 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에스겔 11장을 보시면 너희들이 이방 나라로 이제 팔려가게 될 텐데 내가 그쪽으로 흩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잠깐 너희들의 성소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그럼 쫓아내지를 말지. 하나님께서 성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보내시고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역사라는 장 자체가 훈련의 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내셨죠. 이게 바로 우리 역사예요. 영원 가운데 함께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인간들이 왜 역사 속으로 던져져서 하나님과 격리된 상태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어서. 어떤 무언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내 아들까지 죽여서 너희를 살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여셨어요. 그럼 우린 그걸 배우고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내가 잠깐 그들 가운데 성소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나도 너희와 함께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못 알아듣자 진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회복이란 임마누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주어지는 배경은 구약 이사야 시대예요. 그 당시 주어진 구원의 말씀이 얼마나 인간의 불신앙을 배경으로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예언이 얼마나 악할 때 주어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똑같죠?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 줄을 알 때가 되면 어른이 되기 전에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로 두 나라로 나누어지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러면 다윗의 계열은 어디예요? 남유다예요. 예수님도 남유다 계열로 오셨어요. 그런데 남유다 아하스라는 왕 때에 북이스라엘 왕 베가라는, 그리고 아람 왕 르신, 이 두 나라가, 두 왕이 합쳐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하스 왕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느 정도 무서웠냐면 이 바람 불 때 나무가 막 떨리듯이 무서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왕이 뭐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서 왕이시여 너무 떨지 마세요. 진짜 이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습니다.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 걸 안 믿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징조라도 한번 구해보라고. 이 징조가 딱 나타나면 진짜 구해주는 거 아니냐. 징조도 안 구하겠대요. 이거 믿음입니까? 아니요. 징조조차도 못 구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이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 아수르한테 안 된다는 거죠. 필요 없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나는 눈에 보이는 세속적 힘을 믿고 싸워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라고 해요.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다 크기 전에 두 나라가 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불신앙 가운데서 주어진 이름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이 배경을 알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래요. 딱 듣는 순간 아하스 왕 때를 생각하겠죠. 와, 우리 상태가 이런 상태구나.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주신 그 사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악했을 때. 그러니까 너무나 큰 은혜죠. 여러분, 이렇게 각자의 메시아를 찾고 있을 때 스스로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서로 다 다르고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이 상태에서 이런 불신앙적, 그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상태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면 이들이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아니, 어떤 왕이라고요? 소유를 채워주는 왕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 아닌데? 난 율법 잘 지키고 사는데? 안식일에 침도 안 뱉는 거 알죠? 바위에다 뱉는 거. 흙 파지면 일하는 거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난 죄를 안 지었는데 무슨 죄에서 구원할 자. 그건 딴 나라 가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나오는 동시에 웃기지 마라. 네가 무슨 우리의 왕이냐. 이 우리의 왕이 이렇게 볼품 없어? 당연히 볼품 없어야죠. 그들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복음이 그렇게 파워가 없냐고. 무슨 파워 인카운터? 능력전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능력이, 예수님께서 능력이 안 보이셨잖아요. 바울도 능력 없이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거꾸로 달려 죽었잖아요. 능력 없이. 그러니까 세상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능력,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이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다라는 이 능력. 최고죠.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평안한 것이 좋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평안한 상태. 이게 더 최고 아닙니까? 우리는 있어도 없어도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함께라는 임마누엘은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강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임마누엘의 뜻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네. 그런데 모든 것이 완성된 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나서 거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많이 나오죠. 이게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 임마누엘로 오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것을 보여주세요. 사도 요한한테.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반모섬에서.
어떻게 자살하지도 않고 어떻게 꿋꿋이 복음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이걸 본 거예요. 주님이 진짜 지키셨구나. 이걸 환상 가운데 본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것을 보고 있어요. 신비주의자들처럼 뭐 눈으로 확인하고 아니 그런 건 못 보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 들으면서 확신이 오고 아멘이 되어지고 감격이 온다는 거 이 자체가 지금 주님께서 환상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참여함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시간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가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과정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고통이라는 단어로 나타나요. 차라리 주님이 안 계시면 고통이 없죠. 공격할 것도 없고 세속적 가치에 따라서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런데 그 가치를 역행해요. 성경은 말하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놈들이라고.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 뭘 갖다 줘도 그거 아니다라고 하고 이거 괜찮지? 요거는 괜찮냐? 필요 없어.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박해가 일어나요. 고난이 일어나요. 외부적 박해든지 내부적 박해든지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박해, 이 고통이 진짜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피적으로 우리가 느끼지만 이거는 바로 우리가 느낄 때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의 본질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은 받는데 고통스러운데 이 상태가 바로 생명의 상태다라는 걸 말해요. 고난이 찾아왔는데 생명이 막 창출되는 상태가 뭘 것 같아요? 네, 출산이에요. 네, 해산. 그런데 그걸 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생명 때문에. 이게 생명이란 거 아니까. 요한복음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없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해산할 때가 이르면 두렵대요. 고통이 일어나요. 그런데 살아난 기쁨으로 이겨낸대요. 기쁘대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죠. 이게 진짜 역사적 종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초점이. 언제요? 주의 성령을 보내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을 받은 자는 고통 중에 생명 때문에 기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주님이 막연히 역사 속에서 마지막에 올 것만 기다리면 우리는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성령과 함께함으로써 고통이 찾아와도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을 낳다라는 말이 3번씩이나 등장해요. 아들을 낳다. 마치 이 고통이 아들을 낳는 모습이에요.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 여자에게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당시 여자들은 생계 능력이 없었어요. 직업도 가질 수도 없어요. 남편과 자식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못 낳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또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 하와 나오고 한나 나오고 사라 나오고. 근데 꼭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하와도 무슨 말을 하냐면 아들 딱 낳고 나서 가인이라고 해요. 가인. 뜻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이 뜻이에요. 구원받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구나. 약속하신 그 아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아들이 진짜 이 아들이구나 딱 봤는데 아니었죠.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이죠. 이 아들 아니구나. 그 아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사라가 아들을 낳는데요. 90세가 된 여자가 낳았어요. 이삭이에요. 이삭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죠. 또 한나가 출산을 못하고 있었어요. 또 낳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낳았습니까?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렇지만 사무엘도 결국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세례 요한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자들은 잉태를 못하는 상태에서 잉태를
하고 출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 얘기는 마리아, 이 마리아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자. 그 성경에서는 교회가 신부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출산하는 어머니로도 나타나요. 교회가 예수를 낳고 예수가 교회를 낳고 해서 복음이 계속 펼쳐나가는 모습. 그리고 그 펼쳐나가는 모습이 단지 외형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낳고 이 생명이 다시 교회를 낳고 계속해서 복음을 낳는 과정. 이 모습이 성화의 모습인 거죠. 그리스도 묵상으로 충만한 상태. 이게 구원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리아들, 교회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해산하는 고통이 따르게 돼요. 예수를 낳는 고통. 여러분들 지금 이 복음의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 살아갈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옛 자아들, 속성들, 습관들 막 부딪힐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 옛 자아들이 막 사라져가고 무너져가요. 이게 고통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네가 아들을 낳았다. 예수가 죄에서 구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해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해산한다고 생각은 되지만 결국 내가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산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난 뭐냐?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데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참되어지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설명 많이 해드렸죠. 넘어져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잡고 끌고 가요. 막 줄줄줄 끌고 가요. 그러면 이 사람 무릎 다 까지고 막 피 다 나죠. 근데 인식은 자기가 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끌어서 간 거예요. 근데 아픔은 다 느껴요. 출산이 이래요.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내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많이 고통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중간도 성취하시고 마지막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겨낼 힘도, 복음의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에 참여함으로써 그 아들을 낳는 삶 끝에는 그 아들이 역사 속에서 또 재림하셔서 진정으로 그 생명이신 그 아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생명을 산출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아들을 낳는 건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을 때 아멘 되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는 이 사건 자체가 아들을 낳는 사건인데 이 사건들의 연속성 안에 끝에는 누가 들어옵니까? 진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들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날마다 첩첩첩첩 이렇게 쌓여질 때 역사 종말은 당연하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때 진짜 그리스도를 아들로 그리고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 교회란 겁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매 순간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써 종국에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